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입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비바람 피할 집을 얻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전기세도 필요하고, 수도세도 필요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도 내야 합니다. 굶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되는가? 비바람만 피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남들 보기에 멋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차, 그것들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좋은 일에도 돈이 필요하고 슬픈 일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부담이 되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부담이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현재와 미래의 삶이 더 안정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도 더 돈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도 나오는데 그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 생도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채소를 캐다가 죽을 끓이라고 그랬어요. 유기농한 채소를 거두어 가지고 죽을 끓이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먹을 만한 이 풀들을 다 뽑아와 가지고 그걸로 죽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국을 끓였는데 독초가 들어가 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죽을 해독해서 먹을 수 있게 했던 사건들도 이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나서 그 몸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나하만은 엘리사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은 10달란트, 지금으로 하면 340kg 됩니다. 어제 제가 요즘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3억 2천 하더라고요. 은값이. 금 6,000개는 68.4kg입니다. 어제 시세로 하니까 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세로 하면 훨씬 더 비쌉니다. 한 10배는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임금으로 계산하던 단위니까요. 그럼 옷 10벌, 최고급 옷 10벌. 여러분 요즘 제일 좋은 옷 얼마 하죠? 안 사봐서 모르죠. 몇백만 원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돈이 꽤 되겠죠. 병이 나은 나하만이 이 재물을 예물로서 엘리사에게 바치고자 했어요. 이제는 됐습니다. 배고픈 시절이 끝이 난 거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더니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에게도 이제 좋은 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한 푼도 받지 않은 겁니다. 다는 안 받더라도 일부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선지 생도들이 굶고 있으니까 일부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하만이 강권했어요. 제발 받으시라고 강권했는데도 엘리사가 거절하고 1원 하나도 받지 않고 보낸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이 스승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하만에게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을 고쳤으니 이 정도 사례를 받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받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 당대 관례적으로 보면 사역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 병 고쳐줄 테니까 돈 내놔. 이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원기도 받고 싶어? 봉투에 돈 담아가지고 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 낫기를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너희들 사역에 드는 비용을 너희들이 준비하지 마. 돈주머니 준비하고 거기다 돈 준비해가지고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건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돈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병자를 고쳤을 때 그들이 감사함으로 너희를 섬기면 너희는 그 섬김을 받으면 돼.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애시당초 돈을 목적으로 사역하면 안 돼. 병 낫고 싶어? 그럼 봉투 가지고 와야지. 이거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너희에게 밥 한 그릇 사?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하만이 치료받고 나서 예물을 바치는 것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다 없다고 치고요.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굶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고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게하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신앙적으로도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 하나님 앞에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반대로 확신했죠. 나아만에게 거절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게하시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도 아니고 일부는 좀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빛이 눈빛이 그래도 뭔가 찜찜한 것 같은데요. 엘리사는 청빈하다고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그 밑에 제자들은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훔쳐오는 것도 아니고 속여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마음을 굳히고 나하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자 두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 두 사람 도우라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야 무슨 1달란트, 야 2달란트 가져가 2달란트. 그래서 2달란트를 주고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 넘은 금액이 될 겁니다. 현 시세로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옷도 2벌을 준 거죠. 엘리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선생님 나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수레에서 한 사람이 내릴 때 내 마음이 거기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은이나 옷을 받을 때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받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도 별 상관없이 뭐 식당에서 마음껏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요. 누군가가 회식하자고 모이자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니 시국이 어느 때인데 회식이야. 회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안 좋은 거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안 될까? 먼저 나아만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러 오는 것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종교적으로도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신은 나를 못 고치는데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신은 나를 고친다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기분 나쁜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게 예물입니다. 거액의 예물을 준비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였죠. 이 돈이라는 것은요, 액수에 따라서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만약에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내일 집안 대청소 하는데 일손이 딸려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도와줬다고 가정합시다. 집안 대청소를 도와줬더니 집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이렇게 와서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합시다 하고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부담돼요, 안 돼요? 좋죠. 고마움을 표현한 거죠. 그것은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고맙다고 가는데 봉투를 담아줬는데 50만 원을 담아줬어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그 집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죠. 만약 엘리사가 돈을 받았다면, 그에게 돈을 받았다면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상을 내린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종 병을 고쳐줬냐? 너에게 상을 베푸노라 하고 그에게 돈을 주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고쳐주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내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기고만장했어요. 엘리야, 내가 네 잡아 죽일 것이다 하고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아부하고. 여러분, 권력자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거짓으로 예언한 거죠. 권력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입니다. 진리를 포기한 선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에 빌붙어서 거짓 예언하면서 축적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것도 그에게 돈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엘리사 저거 봐라, 지도 똑같네, 똑같아. 지는 고귀한 척하더니 말이야, 여호와의 참 선지자라고 말이야. 그렇게 자존심 세우더니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지도 돈 다 받구만. 지도 돈 받으면서 왜 우리한테 돈 받는다고 뭐라고 그래?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대내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의 순결함과 차별성을 드러내야 하는 때인 겁니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인과 어떻게 다르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받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앙의 순결함을 보여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배가 고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입니까?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오늘 먹고 마셨다고 죄입니까? 그거 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를 삼을까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냐 이 말이요. 네가 지금 세상에 그렇게 관심 쏟고 있을 때냐, 그 말씀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은 바짝 말라갑니다. 내적 생명은 고갈되었습니다. 아주 빼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것 쫓아갑니다. 돈 좀 벌면 좋아하고 좋은 옷 사면 좋아하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옷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네 영혼은 그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것에 기뻐할 때냐,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하죠? 게하시는 더 필요했어요. 배고픈 때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하나가 있는데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군대에 가서 훈련을 가면 부대에 있을 때는 다 개인 식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훈련에 나가서 산으로 들러 나가면 개인 식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합이라는 것을 씁니다. 반합. 여러분, 반합 아시죠? 그 반합에다가 밥을 담고 국도 담고 반찬도 담아가지고 오면 분대별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은 그릇에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먹다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가장 먼저 숟가락을 누가 놓느냐? 제일 고참이 숟가락을 먼저 놓습니다. 왜 고참이 숟가락을 먼저 놔요? 밑에 애들 많이 먹으라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제일 고참이 숟가락을 먼저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숟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숟가락 나서 마지막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나머지를 다 먹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거죠. 어느 때는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양이 안 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가 고프지만 숟가락을 먼저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자의 덕목을 지키는 거예요. 선임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죠.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아유, 하나님 믿어도 별것도 없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라는 고난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졌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더 섞여버렸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느 때 딱 구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오전이 되면 딱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옵니다. 공중에서 보면 딱 집집마다 사람이 나와서 쫄래 교회로 싹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은 놀러 가고 밭으로 가고 잠을 자고 하늘에서 보면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보고 나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 쓴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잠깐 예배 보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씁니다. 또는 가족을 위해 씁니다. 주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봉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둘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잠이나 자고. 물론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럴 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인가?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게을러진 경건의 삶을 바로 세우고, 약해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약해진 내 영혼을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돈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게하시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도 돈이 필요하다. 이번은 내 인생이 펼 기회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때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 게하시처럼 엉뚱한 생각, 엉뚱한 판단,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는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번 것은 거절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거액이라도 거절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이번 것은 거절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아쉬운 마음 없었을까요? 자기만 배고픕니까? 자기 제자들 다 배고픈데요. 그냥 돌려보낼 때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픔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게하시는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내 소망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면 내 형편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받아야 된다. 이건 받아야 된다. 그러다가 나하만의 나병까지도 받게 된 거죠.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하만의 나병까지도 자기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얼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 필요하시죠? 건강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 돈 가지고 무엇 하려고 그렇게 돈에 얽매여 사십니까? 그 자존심 지켜서 뭐 하시려고요? 그 명예 얻어서 뭐 하시려고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비록 배고파도,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견뎌냈던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명예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배고픔도 견디고 가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굶어 죽었습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굶어 죽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